헌금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나가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봐야 할 생각이요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질문은 자신의 가치관과 관계가 깊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내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정말 꼭 물려주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고 그들이 무엇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르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또 가치 있는 일들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과 함께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버리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먼저 유언을 통해서 부탁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내 앞에서 그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가나안을 오기까지 광야길을 지날 동안에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장입니다.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을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쓰려면 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요셉의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가 그걸 말할 때에 그가 믿음으로 자기 뼈를 애굽에서 가져나가도록 유언한 것을 요셉의 믿음의 정수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흉년을 맞아서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가족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고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애굽 땅에서 잠시 누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도 죽으면서 그 아버지처럼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그 뼈를 이 땅에 잠시 묻어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꼭 가지고 나와서 내 뼈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것이 요셉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 속에는 총리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영광을 받고 사는 것이 잠깐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이 누리를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가나안 땅에 죽어서도 그 땅에 영원히 있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는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모든 비결이 자기의 능력이나 또 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일생 동안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기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네가 형통한 삶을 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받는 나라로 만들려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었습니다. 참된 형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했고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영광과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유언을 할 때 그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유언서와 같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누렸던 지혜와 영광과 부귀가 얼마나 헛되고 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유언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기가 영광도 누려봤고 지혜도 가져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적인 부요였던 것을 그가 깨닫고 난 후에 전도서를 통해서 물질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고
그러면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헛된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 본분을 다하며 살 때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음을 솔로몬은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네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 그들도 그 믿음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인생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은혜 안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울보다 더 가치 있게 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그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고 난 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은 바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전체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지만 특별히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유언이요 유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름 아래에서 그것에 대한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인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가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난 후에 나도 그렇게 내 일생을 다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니도 나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위해서 살면 니에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험한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제 모교회 후배 목사 모친상을 당해서 경주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같은 저희 모교회 출신 후배인 보원에서 공동체를 하는 후배 목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오가는 한 3시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후배 목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과 또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배가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특별히 선교와 또 북한 전도에 대해서 굉장한 소원을 가지고 사역하는 친구인데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기는 직접 북한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기의 동력자들인 조선족 중국의 조선족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찔림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발각이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그런 일로 인해서 좀 두려워하는 동력자들에게 이 친구가 이렇게 도전했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에 죽음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나? 희생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나?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이 전쟁을 잘 치러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텐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고 거기에 그보다 더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어디 있나? 이렇게 도전하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나는 정말 목회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일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이 부끄럽고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일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있는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기쁨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만족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먼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누릴 영원한 복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또 그 일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고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유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도전하는 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또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먼저 믿은 세대의 책임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때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기가 힘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만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하나님의 그 어떤 만지심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복음을 믿음을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 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것은 부모가 앞서가는 그 본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는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앞길을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까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자녀들도 그것을 배울 것 아닙니까? 부모가 길잡이입니다. 자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가르침, 가장 좋은 유산은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말씀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부지런히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고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서서 믿음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하면서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운 것이 그가 디모데가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니게로 우리가 로이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 안에 살며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역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디모데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좋은 예라면 사사시대의 모습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광야와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한 세대를 말하면 출애굽 제2세대를 말하죠. 가나안 정복의 제1세대를 말하면 그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건 가나안 2세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제2세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에 정착한 2세대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2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사람들이 각자 제 속인의 어른들이 행하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 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였다. 손자. 요즘식으로 보면 모세의 손자가 무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많은 목사의 아들들, 목사의 딸들이 예수를 떠나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 물질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중직의 자녀들, 재직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자가 무당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의 손자, 그런 자녀들이 손자를 낳으면 그 손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모세의 자손들과 같이 된다. 그 손자 한 명만 그랬습니까?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여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무당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우상 숭배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자들도 모세의 자녀들과 모세의 손자들과 같이 되지 않으라는 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성패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온몸으로 사랑하며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많거나 재산이 적거나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원수가 되거나 마음이 상해서 이전과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사실 제 물질에 대해서 큰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줍지 않은 몇 평도 되지 않은 땅을 아버지께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걸 느꼈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형수가 원망스럽고요, 누나들한테 마음이 좀 불편해요. 털긴 털었지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꿈에도 그런 것들을 탐할 줄이라고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주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질밖에 모르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할 때에 언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물질을 내가 받나 그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줘야죠. 믿음을 물려줘야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물려줘야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물려줘야지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그래야 우리 자손들도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고 정말 인간답게 살 것 아닙니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잘했노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거나 자손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물려주는 데는 마음이 없었음을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물려주는 일에 그들이 인생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이어받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너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신앙을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내게 주신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역으로 생각하고 이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일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